오늘은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보면은 다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오늘은 사역자의 핵심 가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디모데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를 잘 따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바울이 부르기도 했어요.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세워지는 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 리더를 잘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새로운 리더,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 있죠.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것, 율법적인,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것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서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죠.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 부족하다고 저것도 못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요즘에 리더십들이 바뀌면서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이 되시는데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도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인가요? 말씀을 보아도 파가 4개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 갈라져요. 원로 목사님 파, 새로운 목사님 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 갈라지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오늘 이 편지에서 보면은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른 것은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했듯이 본인이 아들처럼 여기는 이 디모데의 말에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목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아니다. 목회자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도 존경할 만한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분들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신뢰하며 존중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를 다 목회자를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말을 다 따르라. 믿어라. 나를 신처럼 여겨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나가서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매도 맞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역자는 이 교회의 모든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오직 복음만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수입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정말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깨우치고 있었고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이미 학식도 뛰어나고 부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뭐 뜯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이 지식으로 헬라 철학이나 세상 문화나 교훈적인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들에게 내가 무슨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 아무리 세상의 학문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해도 먹힐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그 땅이 어땠냐? 신화 있잖아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신을 막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족보, 유대인들이 무엇을 되게 따지냐? 족보를 따지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면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이러면서 성경의 족보들을 줄줄줄 깨면서 많은 교훈들을 가르쳤는데 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을 막아라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인 헬라 문화, 지식적인 것들, 족보는 유대교를 상징해요. 즉 이들이 무엇을 전했냐?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헬라의 학문,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도, 예를 들어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마치 인문학 강좌를 하듯이 인문학, 뭐 세계사를 막 흐트러주고 막 지식 과학적인 거 이런 걸 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교훈이 아니잖아요. 교훈이 아니잖아요.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돌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단지 이렇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이 당시에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식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절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 거, 지식적인 거, 교훈적인 거 그대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헛된 말이었고 세속적이고 그냥 자기가 깨우친 것,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깨우친 것을 그냥 전할 지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러한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을 분별해내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거짓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창기부터 교회 안에 교회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지식들 그리고 교훈적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딱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를 치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치겠죠. 샘솟는 교회를 검색하면은 그 뭐 전국에 있는 몇 개 교회 가운데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르고 그냥 원주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 하고 원주 교회를 딱 치면은 저기 이단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유튜브에.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이단인지 뭔지도. 그래서 보면은 구원파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명성교회라고 해서 나오는데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 나온. 근데 생명성교 뭐 침례교회 뭐 이렇게 침례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침례교회인지 알겠죠. 침례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통은. 근데 이 막 붙여가지고 침례교회 뭐 생명성교회 침례회 뭔 침례회 다 붙여서 요즘 이단들이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이단의 가르침이구나.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또 율법,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율법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저절로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죄악을 미워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지서, 시편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전하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끝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학문이죠. 세상의 지식을 전할 뿐이고 그냥 교훈적인 것을 전할 뿐이고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하기 위한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말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율법이 없다면 다 살인하고 돌아다니고 참 엉망진창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왜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 교훈, 즉 복음으로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바른 교훈은 모두 어디서부터 나오냐? 모두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거짓에,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지식, 이 시대에 필요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도 그 속에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에 빠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하나님 말씀 진리에 전념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같이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성경을 통독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른 것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진리 가운데 그것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날마다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풍조들 많은 것이 있죠. 세상에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가르침을 갖다 들이대고 해도 세상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에 교훈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교훈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헬라 문화에 빠져 있어서 지식적인 것을, 세상의 지식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만 전하고 교훈적인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있지만 이 교회들이 다 올바로 주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왜 세상의 지식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왜 교훈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가치가 많이 있지만, 지식 많이 있지만, 성경의 교훈적인 거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원하시는 삶 살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소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먹으며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산정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